6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하는데, 이 말씀이 이 편지의 수신자 되어지는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또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배우는 것에 대하여서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이 이미 이전에 유대교 출신들이죠. 대개 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그런 그 시험 유혹 속에 있어서 그들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게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에 이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교 출신들이니까 유대교에 익숙한 그들의 신앙관에 비추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사건들이나 그런 종류의 일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신 이 일로 죄사함을 받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레위 이 지파의 출신들로서 제사장직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만 익숙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일에 대하여서 쉽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낮아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런 처지이니 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은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지가 이제 이 세월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는 그들이 남을 가르칠 정도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기는커녕 전혀 성장하지 못해서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초보 상태로 퇴보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초보의 단계에 놓여 있는 분들을 가끔씩 보고, 직분도 이런 직분 저런 직분으로 교회 봉사는 많이 했지만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복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구원을 받거든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신 데에 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조차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밑바탕에 확실하게 잘 깔려 있어야 되고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려 나오고 교회 기관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각종 헌금하는 데 앞장서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을 무릎치면서 동의하고 그것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날마다 매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따라 배워서 기독교 진리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구원과 은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정권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활발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지 사항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설교만 잘 즐겨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 윤리적인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깨끗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대로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을 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은 보다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그 때로 본다면 오래됐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넉넉히 먹을 만큼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졌어야 돼요.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은 이 다음 이 13절에 나오는 대로 어린 아이나 먹는 것이지요. 젖을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지요. 어린 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젖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면서 차츰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어른에게 적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어린 아이 때 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어른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어린 아이 때 잘못된 이런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활들을 이제는 이제 다 떠나고 어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기저귀를 어른 돼서 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때 생활 습관을 이제 어른 돼서는 그건 버려버리고 엄격한 어른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머물러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침체 상태에 있으면 이게 문제지요. 침체는 곧 퇴보로 연결되어지는 법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암미엘은 말하기를 정체는 퇴보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 정체가 침체나 같은 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퇴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몸의 기관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정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퇴보한 것으로 남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성도들, 이들이 이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그들이 먹을 수 없으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단단한 음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이야기 11절 초두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시작하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이 여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이
이 말씀뿐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성장했어야 했는데 성장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도 많이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혹여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시는 들었다 하더라도 생소한 말씀은 없는가, 그런 것은 속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층 수준 높은 이런 말씀들을 받고 더 영성이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 분별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도 해야 돼요. 성장은 외적인 일이고 성숙은 내적인 일입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여서 우리가 영적 성자가 성숙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후렴에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샘이에요. 계속 솟구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생명의 샘이 된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숙이 알 수 있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